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찍었던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래도 서울 분들은 또 양반들은 그 봐줄 만한데 시골에 있는 분들을 막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꼭 난민들,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 사진 찍어 놓은 그 사진하고 똑같아요. 100년 전 우리나라 모습이.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여요.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또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막 이 각 동남아 나라의 가짜 한국 화장품이 막 한국 제품인 것처럼 막 팔려나갈 정도로 이제 예뻐지고 좋아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순교자와 희생과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지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면서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 틀림없이 안 지키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나는 지키겠습니다. 이 자세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지 딱 봐가지고 이것은 지킬 만하네, 이건 나 못 지켜 하고 지킬 것과 못 지킬 것을 구분해 가면서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의 길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 특별한 은혜들, 기적들, 항상 기적을 주시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도우셨다는 것을 알 만큼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도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것이 또한 선교이고 선교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100%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안 믿고 무신론자 혹은 무종교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무종교가 아니고 우상숭배자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은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 그들에게 명령할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주시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제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너희들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명령했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키게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갈수록 그 명령에 대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을 때뿐이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결정권자가 내가 돼버리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세상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또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힘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치면 교회 안에도 권력 있는 자가 들어오면은 알아서 저분이 오면 큰일 할 거야 하고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적으로 좀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 그분들이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 그런 사람들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보통 교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 버리는,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도 순종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7절 끝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할 만큼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처럼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얼른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역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반역한 반역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향품과 향유를 먼 나라에까지 수입해 와가지고, 가서 수입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단한 지극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반역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도 밀리고 있으니까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에게 요청해서 두 아들들이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게 해 주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데서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은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아무리 자기들 맛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삶아버리면 맛도 없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그냥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전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삶은 거 싫어한다고, 구이를 좋아한다고 막 가져가 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멸시한 것을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가 회복이 되어지면 법궤 안 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행동은 안 바꾸면서 법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겼다, 아주 승리의 함성을 지르니까 블레셋까지 막 진동 소리가 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로 승리를 아주 자축하고 확신을 했는데, 그 전쟁에 실패하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고쳐야 할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닌 자기들 생각, 자기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타락한 시대가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평강하다고 외쳐가지고 백성들이 분별을 못하게 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는 이거 우리가 법궤가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철저히 이 예배를, 제사를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승리한다면서 제사장 법궤 안 보내야 되는데 딱 요구하니까 가불잖아요. 같이 가고 아마 승리할지 몰라 하면서 착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서 이제 모두가 같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번제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야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한 길을 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민족이 살 길, 우리 지역이 살 길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합니까? 속임말을 할 만큼입니까? 눈빛만 보아도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까? 설교만 들어도 요즘 계속 저 설교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부분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거네, 이렇게 막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 관계도 가깝지도 않고 친밀함도 없고 친하게도 안 지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교통사고 날아간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얼른 끌어가지고 내가 사고 안 나게 했다, 혹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소 하고 끝날 사람 있을까요? 말로 고맙다고 끝날 사람 없어요. 아주 배를 사주든지 뭐 쌀을 갖다 주든지 뭐 식사 대접을 하든지 선물하든지 뭔가 보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사고 날 뻔했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면했다고,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큰 거 주셔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자랑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해가지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 못한 벙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처럼 한 번에 은혜 받고 얼른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계속 보여주고 전달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그들이 안 돌아오는데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늘 하나님 자랑했던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나가지고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 마음은 이런 위기 상황 때 딱 들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때 그 마음 들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끊임없이 예수님 자랑이 그들의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을 포기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좀 깊다 싶은 분은 계속 자기 문제, 자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세상 기준으로 멋지게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비는 거나 대상만 다르지 비슷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면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머리 끌리고 쫓겨나고 너 교회 다니면 학비 안 대준다 이러면서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풀어진 자유를 주어버리니까
1시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떼워버리는, 이런 수준 낮은 길로 가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고난에도,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또다시 열심이 생겨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협력자들을, 같이 일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원자들을 보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기준으로 혹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데서 남은 삶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와 그런 감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좋아하시고 어떤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는지를 우리가 얼른 알고 하나님 그 마음에 잘 맞추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혹은 전통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선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이 염소를 계속해서 암수 한 쌍씩을 그냥 막 무료로 나눠주는데 딱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암수 염소를 사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암수 한 쌍을 꼭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두 마리를 그렇게 주고 나머지 태어난 것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이제 막 염소떼가 막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가난했던 지역이 점점 이제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게 돼요. 전도하고 열심히 내면 이제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제일 많이 분배해 준 데는 또 소를 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선교를 해서 확장해 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힘들어하지만 이만큼 살만한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막 수시로는 안 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대되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예레미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지금 세상이 가는 방식으로 계속 가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나라로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2달치를 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사례비 주는 앞주에 선교비를 무조건 얼마 남았든지 무조건 선교비부터 보낸다. 그래서 올 한해 지금 6월 달까지는 아직은 선교비를 밀친 적이 없습니다. 제 사례비를 2주에 걸쳐서 이제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선교비는 먼저 보낸. 그 전에는 저부터 생각하느라고 먼저 사례비 보내고 남으면 선교비 보내고 없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연기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2달을 못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올해는 무조건 셋째 주는 15일이면 선교비를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을 때 채워질려나 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이렇게 전반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헌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가 성도들이 은혜받게 해서 헌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만큼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